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생명의 번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죽음의 과정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저번에 14장부터 17장까지를 했었는데요. 자,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은 주님의 마음의 갈망, 즉 그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계시했었습니다. 14장에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계시되고 15장에서는 포도나무, 16장에서는 어린 아이. 자, 그리고 17장은 그 결론 짓는 기도죠. 생명의 기도. 인성이 신성한 영광을 얻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이 되도록 주님이 이제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18장에서 이제 이러한 생명의 그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실질적으로 이제 죽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12장 24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생명의 번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12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자, 한 알의 밀부터 다시 한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 생명의 번성입니다. 이 많은 열매. 한 알의 밀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죠? 죽으면. 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알의 밀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자, 이 생명이 해방되는 길은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 한 알의 밀이신 그리스도는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 신성한 생명이 해방됨으로 많은 열매, 생명의 번성을 얻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은 18장, 19장에서 이제 죽음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번성을 위해서.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로 들어가셨다. 자,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여기가 뭐냐면 동산이 있었는데 여기에요. 이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주님께서 주로 기도하셨던 곳이죠. 이 동산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고 이제 주님께서 그 군인들과 이 하인들에게 가기 위해서 이 동산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그곳에서 모이셨기 때문이다. 제자들과 함께 자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셨어요. 그 오신 이유는 죽음 안으로, 이 죽음의 과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자원하여 담대하게 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제목을 보니까요, 그 1절 위에 1번 보니까 자원하시어 담대하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과정을 거치심. 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어떤 과정일까요? 네, 죽음의 과정입니다. 네, 죽음의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이 죽기 위해서 주님은 이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만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실질적인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기도할 뿐 아니라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또는 목양을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증가, 인수의 증가를 기도하지만 실질적으로 죽음 안으로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기도하셨고 또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 물에 머물러 있었죠. 자, 이것은 죽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은 온 민족이 요단강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견고히 서 있었다.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은 온 민족이 요단강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견고히 서 있었다. 네, 먼저 들어간 사람들도 이 제사장들이고요. 마지막에 나온 사람도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은 이 다만 죽음을 통과했다는 말은 죽음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이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네, 반드시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죽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분배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2절을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아멘. 예,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이 말은 우리가 기꺼이 수치와 모욕과 멸시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 공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12절의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때 그분의 부활 생명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된다. 다른 사람들 안으로 생명이 분배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결과이다. 네, 각주가 되게 중요한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때 그분의 부활 생명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된다. 다른 사람들 안으로 생명이 분배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결과이다. 네, 죽음. 우리가 이제 18장, 19장에서 계속 보게 되는데 이 죽음을 통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멸시와 모욕과 그리고 배반과 어떤 부인하는 그 환경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야 되죠. 그런데 이 죽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멸시와 박해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그 죽음 안에서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로부터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3절. 그때 유다가 한 무리의 군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인들을 데리고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그리로 왔다. 지금 누가 왔죠, 여기에? 유다가 왔고요. 군인들이 왔고요. 그 다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보낸 하인들이 왔죠. 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낸 하인들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군인들이라는 것은 그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람들과 종교적인 사람들이 함께 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정치적인 이 로마 군인들과 함께 왔고 종교적인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 하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4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닥쳐올 모든 일을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사렛 사람 예수요 라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다 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이제 주님의 질문을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을 다만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나는 이다라고 말했죠. 예, 나는 이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와 유사한 질문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5, 1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14절을 보면 제자들한테 이제 주님이 물었을 때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 누구라 합니까? 그러니까 뭐 침례자 요한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신원자들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죠. 지금 똑같은 장면입니다. 이게 17장 지금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4, 5절을 보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했더니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주님은 나는 이다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런 말이죠. 아멘. 주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나는 이다. 네, 나는 이다.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여호와이다. 네, 그분은 사람 예수이지만 이 사람 예수가 바로 여호와이세요. 아멘. 자, 이 나는 이다가 영어로는 I am인데요. 그 처음으로 이 I am이 나온 곳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다. 그분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이다이신 분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저에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나는 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번역본을 보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I am이에요. I am. 그러니까 am이라는 비동사를 썼습니다. 자, 주님께서 I am이라고 말할 때 이 am 비동사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존재 동사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I am. 나는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영원하시죠. 그분만이 존재한다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 M은 이다입니다. 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만족이다. 나는 안식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아멘. 아멘. 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24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여러분 죄들 가운데에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나는 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아멘. 만일 내가 나는 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네, 예수께서 바로 여호와라는 걸 믿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거죠. 아멘. 그 24의 1번 각주를 읽어 주세요. 나는 이다 I am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이 이름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 이름은 주님께서 사람과 관계가 있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주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오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분은 자신을 나는 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다이신 분이 지금 죽음의 그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죠. 넘겨서 이제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나는 이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예, 뒤로 물러나 땅바닥에 쓰러졌죠. 땅에 쓰러져. 나는 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는요, 그들이 뒤로 물러나가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이 말씀, 나는 이다라는 이 말씀은 그들을 두렵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리고 땅바닥에 쓰러져 버린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아멘. 나는 이다입니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나 땅바닥에 쓰러졌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자,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며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멘. 네, 그분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죠, 지금? 양날이 선 양쪽에 날카로운 날이 칼. 선 양쪽 날에선 날카로운 칼. 네, 날카로운 칼이 나오죠, 입에서. 그 말은 주님의 이 말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칼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 16의 2번 각주를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가서 5장 16절에서는 그의 입은 달콤하기 그지없고라고 말하고 복음서에서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며 라고 말한다. 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분별하고 심판하며 죽이는 말씀이다. 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분별하고 심판하며 죽이는 말씀이다. 네, 계속. 은혜의 말씀은 그분께서 기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만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은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과 일들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네, 주님의 말씀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은혜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심판하는 기능. 예, 날카로운 칼이 나와서 대적을 죽이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15절.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네, 그분의 이름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말씀. 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계속.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타고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네, 계속. 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것은 민족들을 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새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것은 민족들을 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말씀이 나중에는 이것이 칼이 됩니다. 아멘. 자, 15절 1번 각주 읽어주세요. 칼에 대한 각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반역자들을 심판하실 말씀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반역자들을 심판하실 말씀이다. 아멘. 네,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네.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다 같이. 네, 말씀이십니다. 아멘. 다 함께.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 영의 검. 아멘. 아멘.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영이 칼이죠. 검이죠. 그리고 그 영은 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되고 이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럴 때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대적을 칠 겁니다. 이 칼로.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자, 7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라고 물으시자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요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나는 이다 라고 말하였으니 여러분이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을 가게 하십시오. 지금 같이 있었던 제자들을 주님이 이렇게 관대하게 이제 돌보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하시는 와중에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돌보시죠. 네, 이것이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심에 있어서 주님은 아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당황하거나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관대한 태도로 제자들을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9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노예를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는데 그 노예 이름은 말고였다. 누가 대제사장의 노예를 칼로 쳤죠 지금? 베드로. 시몬 베드로. 네, 베드로가 또 이렇게 쳤네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가지고 노예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이 귀를 또 이렇게 낫게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면요. 이 베드로의 이 천연적인 생명, 이 타고난 생명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천연적인 타고난 생명은 육체의 어떤 힘으로요.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죠. 그래서 모래에 감추죠. 자,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장면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른이 된 뒤에 하루는 맞아요? 네네. 하루는 자기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가 형제들이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는 것을 봤다. 그때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예, 12절. 주위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지금 모세가 지금 40세 때입니다. 이때가.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고 있었죠. 자랐는데 40세 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고 이제 그 학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몰래 이제 쳐 죽였는데 모래 감췄는데 이게 들통이 났죠. 들통이 나는 바람에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되죠. 그래서 80세 때 주님께서 그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80세 때.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는 이 장면은 모세의 그 천연적인 능력, 이집트에서 배운 그러한 학문과 어떤 지혜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거죠. 이러한 천연적인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때 여기에 다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체의 힘으로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룸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세는 또 다른 4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80세까지 모세는 양을 치면서 자신의 어떤 천연적인 힘과 어떤 능력을 그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40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도 이 칼로 이렇게 대제사장의 노예를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는데 이것도 베드로의 천연적인 그 생명입니다. 이 베드로의 천연적인 생명이 이제 반드시 다루어져야 돼요. 다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이걸 통해서
이제 베드로의 그 어떠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 주님은 베드로를 이제 다루게 되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으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 이게 뭘까요? 죽음의 잔. 네, 죽음이죠. 예,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진노의 잔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잔이 이렇게 몇 가지 형용사가 붙어 나오는데 시편 116편 13절 보니까 구원의 잔이라고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보니까 축복의 잔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0절 보니까 진노의 잔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잔, 축복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된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2절. 그러자 한 무리의 군인들과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위입니다. 사위. 근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두 사람 다 대제사장이에요. 사실상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평생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시기에 지금 두 대제사장이 이제 있게 됐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종교적인 어떤 타협과 어떤 협잡의 결과입니다. 이게 마치 정치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한 사람이 해야 돼요. 자, 계속 볼게요. 14절.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인들에게 조언하던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 안뜰로 들어갔으나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는 누굴까요? 요한. 자,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제자라고 했습니다.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죠. 요한이 나가서 문을 지키던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디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간 거죠. 집 안뜰로. 그때 문을 지키던 하녀가 베드로에게 그대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오 라고 하니 베드로가 말하였다. 뭐라고 말했죠, 베드로가?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나는 아니요라고 말했는데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37, 38.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왜 지금은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대가 나를 위하여 그대의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그대가 반드시 3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네, 지금 30절 보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고요?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네,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는 말이 닭 울기 전에 그대가 반드시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한 말,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한 말은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괴상을 하면서 나는 절대적이다, 절대적으로 주님 따른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여전히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절대적이다. 나는 목숨을 다해 주님 따르겠다.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상황이 닥치면 지금 어떻게 됐죠?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이 말을 하는데 몇 초 걸렸을까요? 0.1초. 2초도 안 걸렸어. 네, 아마 0.1초 만에 말할 것 같아요. 그대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요. 그러니까 난 아니요. 이렇게 바로 왜 이렇게 대답했냐면요. 이 베드로는 지금 이제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난 아니요라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도 죽을 판이죠.
예수님이 이제 끌려왔는데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을 낫게 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럴 때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막상 끌고 와서 보니까 아주 힘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막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죽을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0.1초 만에 부인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거나 어떤 손해가 생길 때, 자, 우리가 0.1초 만에 막 거짓말하고 그런 상황이 있죠. 네. 예,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할 거예요. 아주 쉽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다른 지체들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요, 못 누려요.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가 저 지체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몸 안에 있게 되고요,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는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8절. 날씨가 추워서 노예들과 하인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지금 뭘 피워놨죠? 숯불. 숯불. 네, 겨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숯불을 피워놨네요. 그래서 이게 추웠는가 봅니다. 이렇게 숯불을 피워놨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 주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죠. 네.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게. 추웠어요. 베드로야, 기억나지? 너 숯불 피워놓고 나를 3번 부인한 거 기억나지? 이거죠. 자,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21장 9절. 아, 주 예수님. 그들이 육지에 올라가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으며 떡도 있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으며 떡도 있었다. 또 있었다. 네, 이 장면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잡이를 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바닷가에서. 그때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있었고 그 위에 생선, 이제 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 이 숯불을 보는 순간 0.1초 만에 기억났을 거예요. 내가 이 숯불 옆에서, 바로 옆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 기억이 나겠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우리의 그 실패를 잊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멘. 그냥 19절 돌아와서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세상에 드러나게 말하였고 모든 유대인이 함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히 말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묻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뭘 가르쳤는지 이제 묻는 겁니다. 사실상 대제사장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또 물은 거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들은 사람한테 다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2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옆에 서 있던 하인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어떻게 네가 대제사장께 이런 식으로 대답하느냐라고 하니 이제 건방지다 이거죠. 대제사장께 이렇게 대답한 것이. 그러니까 대제사장 옆에 지금 누가 있었어요? 하인. 대제사장 옆에 하인이 있었죠. 하인이. 하인. 근데 하인이 지금 예수님의 뺨을 때렸죠. 네. 사실 누굴 때린 거예요? 하나님을 때린. 나는 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때린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잘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이 하인,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이 하인들,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은요, 항상 옆에 누굴 데리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 목사라 그러면 부목사나 어떤 전도사들을 끌고 이렇게 끌고 다니죠, 이렇게. 자기가 대단한 걸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예수님 뺨을 때린 것처럼 아주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높이는 사람은요, 작은 사람들을 멸시해요.
그러니까 지위가 없는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지위가 있거나 또 교회 안에 어떤 지위가 있고 뭔가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높이면서 그냥 성도들은 멸시해요. 이것이 이 천연적인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이 하인의 행동이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어떤 추구하는 그런 어떤 작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높이는 그러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하였다면 그 잘못에 대한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올바로 말하였다면 어째서 나를 때립니까? 안나스는 예수님을 묶은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안나스는 장인이에요. 그리고 바야바는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뺨을 때리면서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께 그런 식으로 대답하느냐 할 때 이 대제사장은 안나스를 말하는 거죠. 네. 안나스를. 그래서 둘 다 대제사장이에요. 네, 둘 다 대제사장입니다. 자,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자, 여전히 이제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그대도 그 사람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요 라고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자, 이것도 0.1초 만에 부인했을 겁니다. 그 다음 26절. 대제사장의 노예들 중 하나이며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이에 친척되는 사람이 말하였다. 그대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못한 줄 아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부인.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자 즉시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 그랬죠. 정확하게 3번 딱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베드로는 기억났을 거예요. 주님이 한 말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란 말이. 그리고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닭도 울었지만 베드로도 울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보시오, 나는 그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몸을 돌이키시어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그대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자기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네, 베드로도 울었죠. 그 61절을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부인을 했습니다. 3번째 60절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몸을 돌이키셔 베드로를 바라봤죠. 베드로가 3번 딱 부인하고 난 다음에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봤단 말은 베드로와 주님의 눈빛이 서로 마주쳤단 말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봤고 예수님도 주님을 봤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자, 이 한 번의 이 눈빛, 이것으로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 실패를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자기가 아무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패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실 거예요. 내적으로 우리를 보시고, 용준아, 너는 이상과 계시가 있지만 너는 여전히 네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아멘. 너는 저 지체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한 번의 눈빛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 많은 그 자신에 대한, 자신의 쓸모없음에 대한 그 깊은 빛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실패가 필요하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실패가 필요해요. 이런 실패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뭔가에 좀 열심이고 또 어떤 계시나 이상이 있고 어떤 목양을 하고 어떤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할 때 우리 자신을 높일 수 있죠.
자연이 그러면 다른 이들을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몸이 건축되겠어요? 아니요. 몸이 건축되지 않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을 많이 전하고 열심인 그 사람 때문에 몸이 건축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세 번 부인하기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계시도 봤고요.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변형되는 모습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부인한 게 아니라 주님을 부인했죠. 근데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은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시와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파쇄되지 않으면, 이렇게 실패하여서 우리 자신이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보지 않으면 여전히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게 돼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아멘. 근데 어떤 상황이 닥치면 여전히 뭐 자기 변명, 자기 변호, 자기 방어, 항상 많은 이유가 있죠. 이렇게.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파쇄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계속 28절.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더럽혀지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라는 말이,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이란 뜻입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죠. 않았지만 유월절 날이에요. 이 날이. 자,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이 그를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에 따라 재판하시오 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알리시며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자,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면은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었겠죠.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죽으시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예,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민수기에서 모세는 장대를 높이 들었죠. 놋뱀을 달아서.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장대에 달려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로마의 그 사형제도가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제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죠. 33절.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다 놓고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말씀이 총독 스스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총독께 해준 말입니까?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이요? 그대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그대를 나에게 넘겨주었소. 도대체 그대는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하인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왕국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의 왕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멘. 네, 주님의 왕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왕국이죠.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믿는 이들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그분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렇다면 그대가 왕이란 말이요?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왕이라고 총독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또한 그것을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네. 자, 나는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또한 그것을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자,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지금 진리.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니까 주님이 뭘 위해 태어났다고요? 진리를 진리에 증언하시.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태어났죠. 네. 우리는 뭘 위해 태어났을까요? 우리요? 우리도 첫 번째. 네. 우리도 진리를 증언하기 태어난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진리를 위해 태어났고 우리는 진리를 증언하기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 우리도 진리를 증언하기 태어난 거예요. 주님은 이게 지금 마지막 주님 죽으실 때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뭘 하셨단 말이에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네, 진리를 위하여 증언하는 일생을 사셨단 말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지금 38절에서 하는 빌라도의 질문과 우리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자, 진리가 뭘까요? 네, 진리는 바로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이 진리는 이 헬라어로는 실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reality. 온 우주의 실제는 뭐죠? 하나님. 하나님 자신. 네,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실제가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온 우주는요, 껍데기입니다. 껍질. 그 핵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진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진리로 태어난 겁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삼일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바로 육체가 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분의 태어남이 곧 진리가 태어난 거예요. 아멘. 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아멘. 자, 그 절반까지 읽어보죠.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아멘. 여기까지. 네,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어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바로 실제가 오신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은혜고 그분이 실제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공허하게 돼버려요. 그렇습니다. 실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그들에게 우리는 실제를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그들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네. 구약의 율법은요, 바로 은혜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림자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가고요. 이제 실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와 실제이신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놀랍습니다. 드디어 실제가 온 겁니다. 아멘. 온 우주의 실제가, 진리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는 공허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실제로 가득하게 됩니다. 아멘. 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진리. 진리. 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린 반드시 이 진리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진리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속박에서부터 죄와 죽음의 이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게 돼요. 아멘. 36절을 또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이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진리가 바로 아들이란 말이죠. 아멘. 맞습니다. 아멘. 예, 진리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아멘. 오,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오, 주님께서 바로 길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실제이십니다. 실제이시며 주님께서 바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가지 못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빌라도의 질문을 보면은요, 진리가 무엇이요라고 물었죠. 사실 질문이 잘못됐는데 what is true가 아니라 who is truth입니다. 누가 진리냐? 진리는 누구요? 이렇게 물어야 되죠. 진리는 인격이에요. 아멘. 아멘. 진리는 어떤 사물이 아니고요. 어떤 이론이나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격이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면서 다만 지식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격을 추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아멘. 빌라도는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를 몰랐죠. 네. 예수가 바로 진리예요. 아멘. 빌라도는 진리를 보고 있었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어갔습니다. 아멘. 그들은 성경이 있고 많은 어떤 것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여전히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완전하지 않다. 우린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지식을 쫓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식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우린 반드시 성경에서 인격을 쫓아가야 돼. 인격을.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이 타락했을 때요. 우리가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아멘. 뭐라고 말씀했죠? 너 어디 너 어디 있느냐?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죠. 너 무슨 짓 했느냐? 너 뭘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할 때 그 결과는 주님의 임재를 떠나는 겁니다. 아멘. 지식 나무의 특징은요. 지식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 지식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고 뭐 오늘의 양식을 추구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분의 인격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다만 많은 깨달음을 얻는데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마리아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볼 테지만 이 무덤에 온 마리아처럼 주님 자신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인격,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더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38절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어. 빌라도는 예수님께 어떤 제목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12장 보면 6월절 날 어린 양을 말할 때요. 어린 양을 할 때 4일 동안 이 어린 양을 점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유대인들과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이런 점검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죄목을 찾지 못했죠. 이 말은 주님에게 아무런 흠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39절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석방해 주는 관례가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유대인의 왕을 석방해 주기 원하시오? 그러자 그들은 다시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입니다. 이 바라바는 강도였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버리고 강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지금 헛됨, 거짓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지금 바라바를 선택했죠. 자, 37의 1번 각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각, 진리에 대한 각주. 요한복음의 전체 계시를 볼 때 여기서의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고 계시되고 표현된 신성한 실제를 가리킨다. 네, 신성한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고 계시되고 표현된 신성한 실제가 바로 진리라는 말이고요. 자, 우리가 18장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통과하시는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지금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이 협력해서 주님을 죽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리고 빌라도, 로마 정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심판했습니다. 이렇게 이 주님의 주권 하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어떤 그런 죽음의 환경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의 과정을 이렇게 침착하게 죽음의 환경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죽게 돼, 십자가에서. 그럴 때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번성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주권 아래서 주님은 우리를 죽음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예비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 어떤 일들이 닥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또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것이 어떤 도덕적인 자존심이건 어떤 세상적인 자존심이건 아니면 영적인 자존심이건 간에 건드릴 때 우리가 기꺼이 어떤 그런 죽음 안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자기 변호와 변명과 자기 방어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죽음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우리로부터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나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생명의 번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멘. 네, 오늘 19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어요. 1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19장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19장까지가 그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 아멘.